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환히 새날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으니 우리의 눈을 환히 열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뵙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뵙는 은총을 덧입어 믿음 가운데 복된 하루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우는 사자처럼 삼손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역사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주시할 뿐 아니라 곧바로 삼손의 약점을 정확하게 공략했습니다. 삼손이 사랑한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을 내가 알아내면 블레셋 5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 총 은 5,500, 오늘로 얘기하면 약 2억 원을 상회하는 엄청난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6절에 곧바로 들릴라가 삼손에게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요구합니다. 당연히 엄청난 돈에 현혹되어서 삼손은 안중에도 없고 사랑을 이용하려는 들릴라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단 알게 되는 것 한 가지는 삼손이 지금 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그래도 딥나의 여인과 결혼할 때는 최소한 그 여인의 부모와 가족, 즉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배신당했지만 이제는 돈보다도 못하게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삼손이 계속 육신의 정욕을 따라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추해지고 약해지며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사사기 내내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며 쫓아가니 압제당하고 추해지고 약해지고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하나님만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마땅히 사랑해야 할 부부의 사랑이 왜곡되면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수치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놓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자기의 권력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다윗을 죽이려고 정예 부대도 동원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무당까지 찾아갔다가 자기가 전쟁 중에 죽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면 아름답고 강하게 되며 존귀히 여김받게 됩니다. 그렇게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다윗이죠. 비록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간구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말로만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휘장 가운데 아직도 있구나 탄식하면서 성전 지을 물자도 비용도 인력도 설계도도 다 준비해 둘 만큼 오직 하나님만 온 힘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당대에도 사방의 평안과 명성을 얻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다윗 시대가 회복되기를 열망할 만큼 은혜 입은 자로 존귀히 여김받고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언약대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놀라운 은총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렇게 살면 실제 그런 복을 받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고 미련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주님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음으로만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스스로 확인하고 확증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오늘도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릴라의 요청에 대해서 삼손이 단호히 거절하거나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결박해도 소용없고 무엇으로 막으려 해도 소용없다. 분명히 선포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영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인간적인 면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삼손은 지금껏 놀라운 힘을 통해 살아온 것이니까 이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 자체가 미련한 일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코 알려줄 수 없다. 명확히 얘기해야 마땅합니다. 또는 그 힘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그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했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들릴라를 잃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에 7절에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답을 합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죠. 왜냐하면 삼손이 에담 바위 틈에 있을 때 유다 사람 3천이 와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 둘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삼손 자신도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신데 그것을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한 채로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거짓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도 이전에 에단 바위 틈에서 밧줄에 묶여 끌려온 삼손이 마치 불탄 모시처럼 밧줄을 다 끊어버렸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속았든지 그때는 2줄로 묶었으니까 이번에 7줄로 묶으면 제압할 수 있겠구나라고 희망을 걸었든지 간에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삼손은 그 줄들을 끊기를 똑같이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삼손은 힘의 근원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삼손이 거짓을 행하자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 그 거짓에 속아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신 십계명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언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거짓을 말한 삼손이 거짓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결국 머리를 밀리고 블레셋에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거짓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르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강함을 놓지 않으면서 들릴라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지 않았는지 모르고 또 사랑하는 여인도 잃지 않았는지 모르나 공의도 정직도 의로움도 거룩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드러난 모습,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니 거룩한 말과 행실로 구별했어야 합니다. 또한 사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본이 될 만한 정직과 공의로 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입술을 더럽히게 되자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삼손이 속고 속아 결국 결박당해 블레셋에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행하자 삼손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둔해지고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만 알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삼손도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자기를 결박했던 그 줄들이 불탄 모싯줄 끊어지듯이 끊어져 나가는 일을 분명히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붙들고 또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사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게 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매복해 있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결박된 것을 능히 풀어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인데 그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삼손에게 계속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삼손의 근본 약점은 그러니까 여인이 아닙니다. 근본 약점은 세상 방법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세상의 방법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삼손도 복수의 복수를 행했습니다. 지금도 자신에게 거짓으로 행하는 들릴라에게
알았든지 속았든지 삼손도 똑같이 거짓으로 행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도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풍조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런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계산하고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손처럼 그런 방식으로 내가 대처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올곧게 행하기보다 자꾸만 나도 모르게 세상 방법을 따를 때가 많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뢰며 도우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도 기도할 줄 전혀 모르다가 자기 목마름 때문에 간구 한 번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은혜까지 다 더딥혀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은혜 덧입고자 오늘도 이 첫 시간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하며 엎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삼손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세상을 쫓아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 자연히 세상을 따르게 될 때가 너무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정직히 행할 때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복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니 엎드려 주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늘 기도하셨듯이 그 예수님 뒤따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